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아마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때, 그럴 때에는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 좋은 아침 날씨에 아침을 차려준 아내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고 아내에게 입을 맞추며 출근 준비하면 아이들이 와서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해주고, 그리고 차를 타고 다 회사까지 웃으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회사에 가니까 이번에 담당했던 프로젝트 있다면서 우리 부서에서 도와줄 게 뭐냐고 총무부서의 부장이 와가지고 뭐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한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맡긴 김 과장님이 와가지고 부장님 준비 다 끝났습니다 하고 기가 막히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서 오늘 너무 일을 잘해주는 것 같아 고마워 하면서 부서 전체 특별 보너스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된다면 행복하고 참 아름답겠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해도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바쁜 아내에게 미안해서 아침은 먹은 셈 치고, 애들은 아빠가 출근했는지 모르고 아빠는 애들이 학교 잘 갔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면 우리 프로젝트 죽이려고 옆에서 난리치는 다른 부서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믿고 맡겨놨던 김 과장은 기한서 대충 해가지고 말로 때우고 있고, 끝나고 나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래 관계도 다시 중단되어져서 우리 부서에 징계가 떨어질 판이 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집안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정말 우리 안에 늘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죠. 왜 이렇게 나는 부당한 고통을 늘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뜻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가? 사람에게 억울하고 하나님에게 억울한 일들이 왜 이렇게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당한 고통이 없어질까 싶지만, 오늘 베드로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깊은 슬픔이 피할 수 없이 존재한다는 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한다면 이게 정말 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내 삶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친 세상에서 은혜롭다는 건 뭘 뜻하며 내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건 뭘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어. 그럼 뭘 가지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는 아름답다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름답다는 beautiful 하다는 표현은 거의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이 뭘 가지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해둔 걸까요? 아름답다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 헬라어로는 이게 뭐가 쓰이냐 그러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로 번역되는 일반적으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은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아름다움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글 번역은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로운 인생은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내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은혜로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그게 카리스, 은혜입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사 잘 풀릴 때 은혜가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억울한 자리를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듣지만 저부터도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신앙적인 박해는 참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박해당하는 거, 그런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현실은 못 참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거기서는 나도 모르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실제로 보면 신앙적이거나 영적인 핍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야기 아닐까 싶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이야기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박해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관계에서 부당대우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앞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이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성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지금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건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과 황제주의자들이 만든 로마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로마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 왕에게 순종하라. 제독에게 순종하라. 다 우리들에게, 요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식구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리랑 종교가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우리랑 신앙도 다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과 총독을 향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다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이죠.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분들이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삼을까 봐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고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내용이 아니라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저 우상 숭배를 하고 기독교의 대적자와 같은 왕과 총독에게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내가 관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는 겁니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까다로운 것도 다 순종했는데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신앙적인 핍박이 아니라 싸가지 없는 인간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될 일입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사용된 참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박해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박해, 사도행전 제가 강해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에 집어 던졌던 그때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교지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던져지는 그런 핍박과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최선을 다해 순종했지만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박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힘없고 더럽고 내가 파워 없어서 그냥 참는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참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여 일상을 참아내고 살아가는 삶과 선교지에서 무지막지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박해를 견딜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가 아니라 일상을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는 것과 선교지에서 참고 인내하며 박해를 견뎌내가 나가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성경은 보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삶 혹은 내지는 내 가슴 속에 차가운 분노와 불타는 분노를 안고 내가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어서 참지 하고 그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동굴 속에 들어가서 차가운 분노, 불타는 분노를 품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를 생각함으로 주를 위하여 부당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선교지에서 받는 박해처럼 가치 있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혀가 빠지게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요. 그냥 줄을 끊어버리면 연이 높이 날 것 같습니다. 더 자유롭게 날 것 같아요. 이 줄만 탁 끊어버리면 연은 더 높게 날아가고 자유롭게 날아갈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 줄을 끊어놓는 순간 추락하고 맙니다. 관심을 없애버리고 살아가면 다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툼조차 없는 남남으로 살아버리게 됩니다.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따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순종했고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다 까다로움도 용납했으나 결과는 주님을 생각하며 부당함을 참아야 하는 일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경험했던 바울이 참았던 박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지에서 박해당하는 건 의미 있고 일상에서 그 고통을 참으며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지에서 박해받는 거나 일상에서 참으며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며 사는 삶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선교지에서 가족들 생각하고 참을 수 있고 일상에서도 가족 생각하고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참는 것을 넘어서 주를 생각하여 참는 것입니다. 참 설교하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부당하고 불공평한 삶을 현실을 생각해서 참는 것을 넘어 주님을 생각하여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찬양이 떠올랐어요. 부르고 싶었는데 김도영 목사님이 많이 안 불러본 노래라서 성도들이 모를 거라고 해서 그냥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노래 가사에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아이고야, 하나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가벗기고 조롱당했는데 에이 뭐 참아야지. 이거는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할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깊은 묵상은 뭐냐면요, 아,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네, 주님은 내 마음 아시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주님도 저 고생했는데 얼마 나도 뭐 그 정도 고생해야지 하는 그런 당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주님이 내 마음 아시네, 나도 주님 마음 조금은 알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도 그 고생했으니 나도 이 고생해야지 하는 당위성 때문에 참아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때 이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성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부르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동력해주고 모든 사역들이 풀리고 이렇게 될 때, 아, 이건 부르심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과 고통을 참는 일을, 그것을 박해로 여기며 견뎌내는 일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선교지와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일터와 삶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교지의 핍박처럼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며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일이 그 또한 우리들에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참아내는 일,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찾아가는 일,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지요. 실패와 고통은요, 이것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부당한 고통이 내 인생에 따라오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부르심이 없나 보다가 아니라 오히려 부르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하나 맡고 섬기고 부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직분을 맡고 섬기는 일을 해봐도,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의 자리로 가봐도 피할 수 없는 끊임없는 부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장 힘들 때, 그때 국어책을 보다가, 제가 되게 교회 안 다닐 때인데요, 그때 국어책 읽다가 되게 감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 평생에 교과서 읽어보고 감동할 거라고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김성호님의 수필인 그 가난한 날의 행복, 3명의 젊은 부부에 대한 수필인데 오늘 하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성호님은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그 글을 짧게 수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센치메탈했던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그걸 읽으면서 삶이라는 게 뭘까? 사람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정말 뭘까?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던졌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김성호는 말합니다. 먹을 만큼 살게 되면 지난날의 가난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보다. 가난은 결코 환영할 것이 못 되니 빨리 잊을수록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생활에도 아침 이슬같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회상이 있다.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잔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부끄러운 남편은 차마 겸상하지 못해서 쪽지만 자기 자리에 두고 아내의 겸상을 시켰습니다. 결혼하여 남부럽게 살게 해주지도 못하고 거린의 찬밖에 준비해주지 못했지만 왕후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은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 접고 얼마나 뛰어다녔을까. 그 남편의 타는 마음을 헤아림이 김소훈 님이 말하고 싶었던 바로 가난한 날의 행복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가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소나기를 만날 때 내 마음 헤아려주는 한 사람이 있고 내 마음 아시는 주님이 있으면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도 은혜고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글씨 쓰다가 별 생각 없이 쓰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삶이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쓰고 보니까 삶이라는 말이 사람이 아래 위로 합쳐지니까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다 보니까 또 잘 쓰니 약간 가운데는 십자가 필도 나고 네.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고 올려놨다가 혹시 또 있지 않을까 하고 구글링을 해보니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또 저렇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삶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합쳐진 것 같아요. 사람이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 내가 주님 마음 알고 주님이 내 마음 아시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참아지는 것이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당한 고통을 참으며 그것을 은혜로 바꾸고 아름다움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은혜가 되시기를, 그 삶의 자리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고, 그래서 우리는 삶터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